만큼 요구하게 받을 것이었다. 그녀가 가진 믿음이 작으면 적게 받을 것이고 큰 믿음이면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선택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을 실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믿음을 증폭시켜야 돼.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확장하고 확대시켜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서 증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당히 많은 경우 믿음만 강조할 때가 많아요. 행위는 그저 저 뒤편으로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증폭시키는 것이 뭐가 믿음을 증폭시키더라고요? 우리 행위가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이웃들로부터 빈 그릇을 빌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빚밖에 없는 여인이 지금 현재 우리 상태하고 비슷합니다.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릴 때 보통 어떠한 때에 빌리십니까? 집안에 뭔가 넣을 것이 넘쳐날 때, 풍족할 때 빌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빚. 이 아들을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보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빚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서 빌렸을까요? 두 아들들도 각각 이 이웃들로 흩어져서 다 빌렸을 것입니다. 이 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리고 저 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립니다. 그들이 왔다 간 후 이웃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아, 저 집 여자는 이상해. 남편 죽더니 저렇게 되었어. 애들도 참 불쌍하다. 어떡하냐. 빚도 많다고 하는데 수근수근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그녀에게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였고 그때가 그녀의 행함으로 그녀의 믿음을 증폭시킬 수 있는 때였어요. 그리고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러한 이적이 일어났다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이웃들에게 가서 많은 빈 그릇을 빌려서 그것을 채워놓기 시작했는데 선지자는 놀랍게도 그 그릇이 다 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뭐하고?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인이 그릇을 충분히 빌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뭐 하는 것이었어요? 빚을 갚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빈 그릇을 충분히 빌렸는지 빚을 다 갚고도 돈이 더 남아서 그 돈으로 뭐 했어요? 세 식구가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을 증폭시켜서 확장시키고 키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증폭시키십시오. 확장하고 키우고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못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선택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을 실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폭시키는 저와 여러분 세종행복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이 작은 교회가, 이 어린 교회가
큰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 바쁜데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직원회를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금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직원회를 하는 것이. 근데 목사님 우리가 그 호소문을 읽고 논쟁을 벌였어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그 교회 너무 무모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우리 목사들은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 성전 짓는 건축 문제를 가지고 누가 왈가왈부한 거예요? 그 큰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과 그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 교회 그 목사님들이 왈가왈부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게 우리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지금도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방법을 선택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했어요. 지난 올해 초에 이 성전을 짓자고 결의를 하고 우리는 성전 건축 대금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꽤나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결정한 것은 뭐예요? 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부족한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빌리기로 했어요. 화폐에 빌리기로 했다가 화폐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목회를 20년이나 한 사람도 잘 몰랐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또 빌리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라 드리고 빌리자. 누구한테 빌려요? 뭐 은행에서도 빌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빌리고 어쨌든 빌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빌리자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 개인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흐름을 돌아간 것을 생각하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방안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랬더니 빌리라는 것이에요. 다들 빌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도 우리는 꽤나 왈가왈부 많이 했습니다. 화폐가 왜 안 도와주냐? 연합회는 왜 안 도와주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빌리는 방법.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빈 그릇이죠. 이자가 나가는 빚인데 이거 빈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걸 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리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돈을 빌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은행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모든 이웃에게 샅샅이 모든 집을 뒤져서 가서 빈 그릇 좀 빌려달라고 여러분 말씀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이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증폭시킬 수 있는 확대하고 키울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름은 빌린 빈 그릇이 다 채워졌을 때야 멈췄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만큼 우리의 믿음의 증폭, 확대, 성장을 경험할 것이고 정확히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저는 8억 7천 중에서 2억을 보내고 6억 7천이 남았는데 최대한 많은 금액을 다시 3인 종합건설에 보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보내야 돼요. 12월 말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남은 기름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 이자 괜찮습니다. 이자 교회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빌려주세요. 교회에 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빌려주실 수 있는 거 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빌려주지 못하면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듯이 돈을 빌려다고 말씀하십시오. 저도 여러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최성현 장로님께서 여러 통의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같이 대출이 어렵고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려주십시오. 빌려야 됩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 계속해서 빌리십시오. 어이없어 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밖에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빚입니다. 빈 그릇 빌려달라고 하니, 돈 빌려달라고 하니 어이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고 우리는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증폭, 확대, 성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 빌린 돈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교회가 완공이 되면요, 완공된 교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과 별도로 교회 건물은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빌린 돈들을 먼저 갚는 것입니다. 빚을 또 다른 빚으로 갚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담보로 빌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떳떳해요.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갚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오늘 우리가 배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합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선택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을 우리는 뭐합니까? 실행합니다. 실행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을 확대, 증폭시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아니라 이웃들로부터 빌리는 돈은 약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급한 돈을 빌려주셔도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빌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6개월, 늦어도 6개월 완공되고 나면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먼저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빌리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 기름 한 그릇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시고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교회가 지불합니다. 6개월에서 7개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보는 여호와께 청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 그녀의 요청은 아들들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난 때문에 여전히 많은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들을 채워주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주신다. 그분은 항상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굳게 믿으며 전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장면의 말씀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